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제가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암송합니다. 지나가면서도 있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이걸 뜻을 잘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실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참 우여곡절 끝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항구 도시면서도 제가 꼭 한번 가서 봤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헬라에서 이게 많은 군졸들이 전쟁에 휩싸였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휩싸인 도시는 부가 진압하면 술, 여자 이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해방될 때는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니 해서 먹고 마시며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의 후유증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오늘 바울 선생께서 친히 서신 것은 제일 먼저 서신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빌립보 교회 다음에 세운 것이 고린도 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것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같으면 피장의 집,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죽 공에 삽니다. 천막 짓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도 천막 짓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수공업입니다. 아주 적은
정말 한 것 같으면 지금 손으로 수공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는 동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아파트지만 빌라촌입니다. 아주 적은 빌라촌. 1층에는 텐트 가게, 2층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딱 얼마 정도, 약 20일, 3주 만에 사도 바울께서 하셔놓고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서 다시 3차 여행을, 2차 여행을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녔다가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싶어서 찾아옵니다. 와서 누굴 보내느냐? 디모데를 밤에 몰래 보냅니다. 보내면서 디모데가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다. 선생님, 이걸 듣고 고린도 전서를 51년경, 주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돌아가신 지 서기 2022년인데 지금 2022년 이 결국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서기라는 것이 없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후쯤 돼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생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오늘 이게 많이 크건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읽어봤던 겁니까?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아주 적은 교회입니다. 30명에서 40명 되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30명, 40명 되는 것 같으면 목사님들이 목회할 만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생기기까지의 하나님 은혜는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지금 현재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 같이 되라 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잠시 갔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유대인이 2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잠시 갔다 약 보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고 그들이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 오늘 결과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예수 믿자 말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없습니다. 한데 이분들에게는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지상 명령.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이분들이 끝까지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했거든요. 그 말씀을 이분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날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한 그 동기이며 우리에게 가장 주신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 보는 것 같으면 좀 금방진 소리지만도 이 믿음은 물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작된 것 같으면 발목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할 때 물이 잔잔하게 발목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말씀이 조금 있은 것 같으면 물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집사직분 받고 나는 것 같으면 배꼽 믿음이라고 하거든. 배까지 물이 차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정도됩니다. 근데 이게 뭘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5년, 10년 한 것 같으면 어디까지입니까? 목에까지 찬다 하는 겁니다. 목에까지 차면 요놈의 인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지가 움직입니다. 손을 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디 간데 오지 마이소. 나 내 혼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여기 목까지 오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에 팍 잠겨야 됩니다. 이게 잠겨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가야만이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목사님들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신앙생활을 거의 65년째 했습니다. 저도 나날이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시금방전
뭐가 한강 철교 부순다고 온 짓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얻어 터지고 보니까요, 이거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터지냐? 죽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 원투 스트레이트로 그냥 제가 늘 우리 목사님이 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은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콘크리트 친 것 같으면 올라온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간증한 것은, 목사님, 저는 바닥 친 게 아니고요, 지금 아예 지하 7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7층까지 가야 이제 바닥 칠 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르죠. 내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배짱인 정도의 말씀을 제가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드리는 것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사랑입니다. 믿음도 아직 무른 믿음까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했거든요. 명령이다. 지켜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어가 있으면 뒤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사를 어떻게 붙였나 한 것 같으면,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분들은 주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가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우리가 얻은 처소 은혜 같은 게 주님이 옆에 계신다. 그 좋은 말씀대 호람 데오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냐 이겁니다.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많은 약물을 그리는 목회자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 집사고, 집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내보면 무엇입니까? 옷 입은 게 아니고 빨가벗은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빨가벗고 주님이 우리가 더 잘하신다 했잖아요. 내 이놈아, 지금 데리고 가는 것 같으면 어디 갑니까? 저는 천국 신앙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겁니다. 이는 내가 도저히 니하고 같이 살 수 없어. 가거라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어디 갑니까? 영원한 영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렇게 진행시키고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말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철학이라고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철학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치는 철학이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정치꾼들은 이 정치가가 아니고 정치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되었지만 정치는 저 아프리카의 식은종보다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제가 봤습니다. 아마 조성 교사님이 보내주신지 이 목사님이 보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을 가는 거 아닙니다. 전라도 목회자 300여 분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백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5.18을 그리고 촛불 시위를 이걸 주목적으로 해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시국 선언했던 목사님들은 제가 용서하십시오. 사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들이 아니에요. 사꾼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정치에 가담한다 안 하는 이거는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들이 윤 후보한테 지지선을 했느냐. 나중에 되면 나를 알아달라. 네 지지했잖아. 그리고 5.18 이거 손대지 마. 그리고 촛불 시위에 손대지 마. 이거 엎어놓는 겁니다. 이거 했다고 한나라당은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다. 그게 정치꾼들이죠. 한나라당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민주당보다 더 싫은 게 저는 한나라당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토백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정치를 했고 거기서 감독까지 있다가 하도 더러워서 제가 곧다르사가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쪽으로 뒤로 안 돌아본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냐.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라도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잘 되는 게 부자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전부 다 교회 와서 통곡해야 될 것이 바로 대한민국 땅덩어리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한번 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죠.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가 입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냐? 정치꾼들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교회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이건 전혀 관계없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문제고요. 안 되면 더 문제고.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더 이상 깊이 가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 정치를 하려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 보니까 우중물이 아니고 똥물보다도 더한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갔다가는 내가 죽지 싶어서 살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보고 대구시 한 곳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가면 100%입니다. 뭐 99.9%이고 100% 되는 당선입니다. 안 한다고 나왔습니다. 내보고 미친 놈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미친 놈인지 네가 미친 놈인지 너가 미친 놈인지 나중에 보면 알 거다. 바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입니다. 지금 계시잖아요. 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내가 왜 생각을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왜 사람한테 내가 실없는 입술을 놀려?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 제가 늘 다른 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그 가장 친한 분이 누굽니까? 배삼용 선생님. 교회 꼭 한 번만 나오면 내가 오늘 네한테 술 한잔 살게. 거기 꼬이가지고 배삼용 씨가 나왔대요. 나오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 당시에 안수 14대인데 사이를 보시는데 이 시간은 배삼용 씨가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거기 앉아있는 그 전부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한쪽에 킥킥 웃고 난리 식이니까 배삼용 씨가 야,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 평생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가만히 서가 있으니까 눈 떠가 있는 사람, 눈 감은 사람 킥킥대고 웃고 그냥 있는 사람이 막 하니까 가슴이 이게 덜렁 내려오는 겁니다. 툭 튀어나온 말이 뭘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얘기합니다. 네. 그게 맞죠? 자기 처음 나왔으니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더래요. 한 1분 지나니까 막 덩어리 식어댐이 쫙 그랬더래요. 막 웃고 난리긴 한데 하나님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내려왔답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를 하락하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기뻐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데이터가 그냥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예언. 이게 예언서잖아요. 이게 예언서입니다. 이건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예언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며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가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온다 하는 이 예언서입니다. 이게. 이 계시록이잖아요. 전체가 다 계시록입니다. 성경을 멸치지 말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범사란 뭡니까? 세상 사는 겁니다. 범사. 우리가 밥 먹고 눈 뜨면 보고 코로 숨쉬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밥 한 숟가락 떠먹으면 소화되고 밑으로 나오고 걸어다니고 남과 대화하고 이게 범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만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빽빽다가 또 온 게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성경을 섬기지 말고 예를 멸치 말고 범사이라 좋은 것이 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걸 우리한테 하락하는데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진행해서 아주 뜨거운 성령 역사가 있는데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가 실제 130년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거의 2000년입니다. 실제 5천년 전체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왔냐 하는 것 같으면 백두산이 저게 성지입니다. 성지거든요. 예. 벨렉과 욕단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두 아들, 이 히브리입니다. 에베르 민족이거든요. 에벨 민족이거든요. 에벨 민족이라는 건 에벨을 하면 번역하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의 두 아들이 있다 한 것 같으면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장차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 세우는 민족은 누구냐? 욕단 민족입니다. 왜요? 그 형이 벨렉이 그 형을 시기나게 해서 그 형을 다시 바로 세우는 민족이 욕단 민족입니다. 이 욕단 민족이 어디로 오냐? 파마르 공원, 지금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파와 마늘, 그 말이 다 있습니다. 파마르 공원을 지나서 시베리아, 옛말이 스발입니다. 스발에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천지가 성지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없는 이야기지만 잠시 하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틀립니다. 왜요? 그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하신 마구간으로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동방박사 3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본 것 같으면 헤롯이 동방박사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내한테 전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를 보는데 그때는 아기가 아닙니다. 갓난 아기가 아니고 이미 2살 정도 되는 돌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몰약과 유황과 황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와 엄마와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돈이 없는 분들한테 그 돈을 가지고 가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갈 때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현모할 때 너희들은 절대 헤롯에 가지 말고 온 길로 가라. 그 헤롯이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때부터 2살 이하라 했습니다. 갓난 아기가 아니에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에게는 다 죽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대충 이 말씀을 영도를 하고요. 제가 이거 뭐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참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요. 참 저는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과연 이 세대에 이런 분이 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10년을 다녔지 않습니까? 과테말라, 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세, 쿠바, 하이티, 도미니카, 멕시코 남부, 그다음에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다녔는데 다니는 곳곳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자비랑 선교사입니까? 다니면서 꼭 느낀 것이 뭐냐? 대한민국 선교는 제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비량이든 어떤 교회의 도움을 받든 간에 선교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신 걸 보면요.
자기가 가서 생색 내려고 선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서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선교하다 다른 곳 갑니다. 가고 쭉 다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과테말라를 가서 처음 가서 제가 필리핀을 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선교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사업상 필리핀 정부하고 연관장교 숙소부터 시작해서 화력발전소 짓고 도로, 철도 새로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있다가 제가 그 선교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죠, 선교사를. 그런데 필리핀의 선교사는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고 하는 분 많죠. 그런데 거의 70% 이상이에요. 자식들 데리고 가서 영어 공부시키고 가서 선교 핑계대고 가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테말라 저 중미 선교에 가보면요, 그분들이 어떤 하면 인디해나들입니다. 인디해나라는 것은 얼마나 같으면 인디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양반 상놈처럼 인디안이라고 하면 상놈입니다. 그래서 인디해나, 자기들은 양반입니다. 욕단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몽고 반점 있고 똑같습니다.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시골 가면 짭짭하지 않습니까? 조그만하게 호기가 싹 큰 것은 여기 문 떼지고 이하면 여기 문 떼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닮아도 저렇게 많이 닮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천산민족이지 않습니까? 욕단민족의 지류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갑니다. 우리는 천산민족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 가셨던 모든 분들이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이름은 아냐 하니까 이름 모른다. 이름 가르칠까? 이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헤수스, 예수,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기도 드릴 때 예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글을 아냐? 모릅니다. 과테말라 중남미에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200개의 구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어는 뭡니까? 이제 그들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침략국에 우리나라 옛날 일어를 배우듯이 그렇게 배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을 안 배웁니다. 그만큼 자존심들이 강합니다. 침략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게 미국. 미국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미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일 먼. 그리고 미국 사람들 여권 가지고 온 것 같으면 공항료가 더 비쌉니다. 배로 비쌉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국 가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좋아하냐? 싫어하느냐? 유럽 민족들. 독일을 싫어하고 이태리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는 민족이 일본 놈들입니다. 제국주의자. 그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 뭐 생긴 사람들 온 것 같으면 재패니스인지 코리안인지 코리안을 가면 넘버원 당신 최고야. 그런데 한국 사람 가서 1년만 살면 세계에서 가장 못된 놈이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간 중에서는 노름, 여자, 술 이거는 3대가 제일 최고입니다. 세계 어디 가도 최고입니다. 저도 100개국 이상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한국 노래방 가는 것 같으면 술, 여자, 노름 이 세 가지입니다. 과테말라 가는 것 같으면 빠친코 하는 데 가는 것 같으면 80%가 한국 사람, 10%는 죄송합니다. 중국이 아니고 뗀 놈들. 그러고 10%는 현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지 사람 중국 뗀 놈들은 돈을 따기 위해서 가는데 한국 이 토종들은 가는 것 같으면 놀기 위해서 갑니다. 돈도 따기 아니면 가면 술이 반술이 되었습니다. 그게 본 것 같으면 교회 안 집 사고 집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놈들입니다. 가서 대한민국에 좋은 욕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열부터 시작 100까지 1000까지 나옵니다. 욕으로 시작 욕으로 끝납니다. 내가 딱 한 번 갔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인가 가가 이래 꼼 쳐다보니까 담배 연기에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밤안개예요. 가는데 들리는 소리는 한국 목소리밖에 없어요.
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량대수까지 욕이 나오는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서울 가서 쳐다봤어요. 얘가 쳐다보니까 장로거든요. 장로님 왜 지금? 야, 욕 좀 그만해라. 쟤는 욕 안 했습니다. 야, 이 전부 이 엽전들이네. 도대체 너희 사람아 이거 뭐 하는 거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월요일 되면 가서 빠진거 처먹고 빠진거 하고 또 그러고 욕하고 그렇게 사냐? 날 꼬라지 보기 싫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선교지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선교사들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도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요. 우리 언제 교회를 지어준다. 이 사람들이 거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교회 하나 번듯하게 잘 지은 게 3천만 원 하면 됩니다. 1,000만 원 하면 교회를 짓는데 좋게 지으려면 3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땅은 그 땅이 있습니다. 100평, 200평 그냥 지으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믿음, 이거 어디 믿음입니까? 제 자신이 거기 가서 부끄러워서 통곡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면 양철 반 틈만 지우고 반 틈은 비가 오잖아요. 그 바닥에 콘크리트는 못 칩니다.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서 이런 의자는 이건 천국이고요. 플라스틱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배입니다. 보배. 갑오예요. 비 오면 성경을 여기 넣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이 성경 베릴까 싶어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하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가정예배가 참가할게 애들이 성경을 발로 톡 차고 주저가 툭 잡을게요. 애비 지나가다 고마락 할게 와서 상투로 그냥 탁 때릴게 허허허 하고 웃고 하는. 제가 참 기도 안 차가요. 이게 무슨 뭐 꼬라지고 예배 드리는 장소냐 이게. 내가 오면서 그 집사님 집사님 성경은 애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얹어놔야 됩니다. 예. 근데 애들이 그 통끄잡 내가 찾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싶은 생각입니다. 그네들은 이 성경을 가봅니다. 가보. 목사님들도 성경 한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성경을 한 200여 권을 가죽으로 된 걸, 스페니쉬로 된 걸 사서 저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구아에서 과테말라 본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현지 목회자들이에요. 한 200명은 왔는데 이걸 다 한 권씩 드리니까요. 뭐라 한 줄 압니까? 고맙다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라 하더라고요. 예. 펑펑 웁니다. 이 성경 한 권. 이게 평생을 가지고 가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읽었는지 날간날간날간날. 이게요, 날간날간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 산골에 가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방하면은 밥 먹고 하는 그게 일입니다. 산골은 보통 5시쯤 되면 해가 지어요. 니운니운. 해 지는데 해 지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난탄 제일 뒤에 아버지, 앞에는 할아버지, 난탄 뒤에 난탄아. 그럼 오는데 보면 산 전체가 반짝반짝 불빛이 화작합니다. 이게 뭐냐? 예배 드리러 오는 식구들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한 6시나 7시 되면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찬송을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드립니다. 찬송을. 근데요, 그 찬송은 지붕이 들락날락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거의 2시간입니다. 그럼 새벽녘에 집으로 갑니다, 이제. 가면 도착하면 집에 가면 아침이에요. 해 뜹니다. 그럼 밥 먹고. 이게 그 사람들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한 꼴짝에 교회가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보통 가까운 데가 4km예요. 먼 것은 거의 20km입니다. 20km에서 하루 종일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또 걸어가는 것 같으면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우리 교회 하나 지으십시오.
교회 지도면요 금방 200명, 300명입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는 것 같으면 뭘 하러 가느냐? 의료 선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 금 박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장모 박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은 쉽다고 어디를 가면 좋겠나 그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한 걸 형님 그러지 말고 그 연세가 지금 권 박사님이고 48년생이거든요. 과테말라 갑시다. 진짜 과테말라 가나? 예, 갑시다. 그래서 각과의 의사들 거의 한 14명 됩니다. 간호사, 기계까지 전부 다 합하니까 거의 800억이더라고요. 800억. 과테말라에 가서 병원 짓는데 병원은 가는 것 같으면 공짜로 지어준다 했습니다. 지어주고 여기서 병상부터 다 가져가면 800억. 저는 간도 커지고 대사업도 못한 게 그거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가 간다 하는데 몽땅 제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한테 사기꾼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이 제가 입장이. 그런데요. 정말로 누구한테 옛날에 배 아프면 여기 아까진 게 바른 것 같으면 배 나온다 하는 식으로 거기 가는 것 같으면 배 좀 아프면 뭐 하면 수술할 수 있습니까? CT 촬영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청진기 하나 검지고 와서 딱 5분 되고 다음 타자 또 우리나라 대학병원 한 가지입니다. 5분 상관으로 와서 짚고 가는 겁니다. 배 아프다 하면 그냥 무조건 소화제예요. 세상 안다 하면 지사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다음에 오는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많이 그랬으면 옛날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그게 불과 60년 전이에요. 저희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과테말라 카드로 가면서 한국 사람이 가서요. 여자, 노름, 술 이것 때문에 가니까 그 사람들 한국 사람이 귀찮다니 오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니까요. 니도 한국 놈 아니가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놈인데 나는 선교사다 갈게. 그놈이 그러면 똑같은 놈이지 뭘 와서 뭐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제 갈 때마다 뭐 그럼 초코파이 신라면 알랭이 살 있지 않습니까? 살.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몇 시까지입니까? 됐습니까? 그거 한 차를 가지고 갑니다. 한 동네 가면 한 200가구 되니까 200여 명 되니까요. 가구가 한 50가구 됩니다. 가면 집집마다 다 나눠줘요. 그 누구말마다 주는데 싫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사람인데. 그리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좋아하죠. 네 제일 좋다. 다음에 만약에 지나가다 한번 들린 것 같으면 안 가져가는 것이 눈 봅니다. 오늘 올 때는 못 가져왔어 하면 다음에 올 때는 꼭 가져가냐 묻습니다. 그거 가져줄게. 이것이 5년 동안 다니다가 오고 가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미분정, 고분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적게 가지고 어떨 때는 애기들 사탕 이거만 큰 봉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마트 가서 한 박스 사는 것 같으면 걔들은 일주일 내도록 먹지 않습니까? 하나씩 주는 것 같으면 하나 빨아먹는데 절대 안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 눈꼴 사탕 이만한 거 입에 넣는 것 같으면 깨물면 그 아까 싶어서 빨아먹던 시대가 바로 거기입니다. 꼭 대한민국에 온 기분이에요. 시장에 가면 장사 판때기 사람 생긴 거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색동저고리를 입습니다. 어떠냐? 우리는 염색을 낸 색동저고리 입었지 않습니까? 걔들은 손으로 짭니다. 색동저고리. 여자분들은 색동저고리 안 입는 날은 거기서 추방입니다. 그만큼 엄격한 규율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추장분이 교회에 나온다. 한 사람도 없이 싹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법입니다. 그런데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통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배에 심취를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밤에 보면요. 별똥들이 쭉 앞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만큼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 좋은 곳에 하나님 이 부족한 연약한 걸 보내어서 보고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여기 십자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세운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소. 그때는 제가 기도가요. 제게 돈이 있잖아요. 이제 이 일만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홀랑 다 뺏어가 본 겁니다. 네 끼냐 그런 겁니다. 그게 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시는 말씀 중에서는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제일 먼저 세운, 두 번째 세운 교회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첫 믿음이에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저는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우리가 기초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기초 믿음에 모래사장에 집진 것처럼 교회가 이기주의다가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말살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 아직은 끝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전부 ing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믿음은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됐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택된 믿음과 백성과 선택 안 된 백성이 갈라서 나온다 하는데요. 저는 그게 지금 장로교 서신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뱃속에서 나와서 선택돼 안 돼가 나와서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다가 지옥 갑니까? 뱃속에 있다가 선택된 백성인데 나와서 오만 세상에 더러운 짓 다 하다가 그 선택된 백성이가 천국 갑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장로교의 뿌리가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데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장로교회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다 택한 백성이니까 이 땅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쉬고 음료에 써서 나옵니다. 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택해서 나올 때는 우리가 첫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건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사탄이 아니고요.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인생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라 얘기입니다. 네가 천국 백성이나 아닌 걸 선택하라. 내게 오면 내 백성이다.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오기만 오면 나는 넌 그를 안 놓겠다. 내가 너 꼭 진다.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택된 백성, 아닌 백성 이걸 참 쉽게 안 가르치고 지금도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 길을 꼭 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이상일 장로님이 참 귀한 우리 소망 선교회를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을 하는 그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로 생명줄 놓고 주의 줄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기도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